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창조 원리, 생명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아무리 물속에 문제가 많아도 물 떠나면 죽습니다. 물속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만 그 나무가 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는 날개를 주셔서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이 생명의 원리, 창조 원리를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우리 인간이 호흡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된지라,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 모든 것 다 넣어 놓으시고, 이거를 너가 다스리고 경작해라.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뭐냐? 이 모든 축복을 뺏기지 않고 누리는 비밀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보고 기억하라는 얘기죠. 네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 나무를 잘 보이게. 왜 잘 보이는데 둬 가지고 우리 그거 따먹겠냐? 그게 아니죠. 잘 보이는데 둬 가지고 늘 보도록, 기억하도록, 네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그래야 사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모든 에덴의 축복,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 나에게, 왜 우리 집에, 이 땅에 저주, 재앙, 문제가 계속 오는가? 그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 같지만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였던 사단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고 사단이 거짓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죄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은 거.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사단의 말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고 창세기 6장 사단에게 잡혔어요. 완전 물로 땅을 심판할 만큼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에게 딱 잡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이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내가 많이 싸우면,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주인이 마귀가 됐어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 아버지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탁 잡은 거예요. 운명을 잡은 거예요. 운명.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우상 섬기는, 우상. 자꾸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우상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나도 모르게 돈 따라, 사람 따라, 일 따라, 성공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상태가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 공허함과 무거움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다가 육신적으로 불치병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죠. 배경이 지옥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도 진짜 무서운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옥 배경, 지옥처럼 살다가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가 후대에게 전달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가 그냥 단순히 육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다.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우리가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안 믿으면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 거부하고 대적하고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돈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돈으로 해결되는 거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절대 불가능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멀쩡히 다 살아가는데 이 나라는 거, 나의 것이라는 거, 나의 성공이라는 이 함정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아닌 틀에 우상 숭배하고 뭔가가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거 쫓아가는 거 그 틀에 이 불신자 6가지의 올무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꽉 묶여 있어요. 이 인간의 문제를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과학자가 해결합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어요. 과학으로 해결 못하고 오히려 더 영적 문제, 더 정신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학문으로, 철학으로 해결할 수 있냐? 할 수 없어요. 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신은 죽었다고 그래요. 말이죠, 말장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학문으로 신은 죽었다고 하면 신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철학자, 과학자, 정치인, 재벌, 이 땅에 똑똑한 모든 사람 다 데려다 놔도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간의 내세 문제, 영혼의 문제, 계속 반복되는 저주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 누구 때문에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죄 지으니까 아담 때문에, 뱀 때문에, 사단 때문에 물론 사단이죠. 그러나 사단 때문에만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한 이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떠났다면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물 떠난 물고기가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물 속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천적이 있어도 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책들,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말을 듣고 정보를 듣고 살아갑니까? 나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일날 왜 예배 오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진짜 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인도해야 돼요. 사람 소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사단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사단의 말을 따라간 거예요. 혹한 거죠. 야, 너 먹어도 안 죽어. 너 그렇게 해도 안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인생 네 거야. 네가 컨트롤할 수 있어. 사단이 이렇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 사실 그러니까 불안해. 우상은 눈에 보이거든요. 우상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적인 이 눈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을 오라가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두겠어요? 신주 단지 모셔놓고 여기에 막 절하고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이 단지에 갇힙니까? 아니잖아요.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지. 나무 깎아서 돌 깎아서 금칠하고 거기에 보석 달고 우상 신전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돌 깎고 나무 깎고 거기에 막 색깔 칠하고 돈 있으면 금 칠하고 보석 갖다 붙이고 돈이 없으면 그냥 나무 깎아놓고 물 떠놓고 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우상이지. 그런데 영적인 거기 때문에 물 떠놓고 비는데도 제사상 차려놓고 비는데도 역사가 일어나. 그 역사가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귀신 역사. 영적인 역사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귀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속여요. 귀신같이 맞추는 것 같아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귀신 역사하니까. 잠깐은 응답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막 우상 앞에 절하고 얼마나 우상 신전을 의리의리하게 짓습니까? 그래야 신이 더 역사한다고. 거기에 사단이 더 역사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계세요. 어디든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성전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믿는 사람 속에도 있고 하늘나라에도 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면 저 하늘에 있대. 맞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니. 저 우주 공간에 하늘 보좌에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여기저기 계신다라 아무거나 붙잡고 섬기면 그게 우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세요. 무소부지하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주의 기운을 막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명상하는 명상. 그러면 진짜 앉아서 기도하면 뭔가 오거든요. 훅 들어옵니다. 뭔가 이렇게 막 나를 뜨겁게 하고 뭔가가 가볍게 하고 뭔가 있어요. 기도 가만히 하면 뭔가 기운이 오는데 그리스도의 기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도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명상 위험한 거죠.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사단의 역사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영적 사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도 역사하고 사단도 역사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다. 못하시는 게 없다. 우리의 마음, 생각 아세요.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섭리하고 인도하세요. 지금 전 우주 공간에 저 수많은 별들이 그냥 달려있단 말이에요.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풀 한 포기도 오묘하고 물고기 하나도 오묘하고 하나하나가 창조 자체가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어디서 왔냐? 하나님 어디서 왔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들잖아요. 이거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래. 말이 됩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돼지머리 막 놓고 부적 붙여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근데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빌면 귀신이 역사하니까 뭔가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저는 이게 너무 맞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 몰라요. 하나님 알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교만한 거고 오만한 거죠.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인데 감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원래인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죄, 원죄, 그냥 죄가 아닌 원죄, 사단에게 속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게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요. 우리 인간의 뿌리예요. 모든 태어나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문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봤다라는 게 그게 문제예요.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면 인간의 영적 존재,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육체를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람 죽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갑니다. 이런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영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소속된 마귀 자녀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의 영은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죽어서 끝나면 좋은데 끝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너무 괴로워서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이 고통받는 곳 지옥. 뜨거운 형벌에 영원토록 육신은 100년이면 끝날 수 있잖아요.
육신은 끝나요. 근데 영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고통받는 영으로 변화돼가지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구원의 기회가 언제만 있냐?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죽으면 죽는 순간 끝나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없어요. 절대 성경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사람을 구원하려고. 개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그 영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살리는 영이다. 살리는 영. 우리는 생명인데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죄가 없고 그 영은 아담의 후손의 그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 그 영이 100% 하나님. 그 죄가 없는 거죠. 100% 사람이에요. 배도 고프고 아프기도 하고 죽으신 거죠. 육신은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대신 죽으신 거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두 가지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안 믿고 모슬렘도 안 믿고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을 반만 믿어. 사람으로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때, 이게 구원의 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성경에 그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겠다는 얘기. 영적 존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가 입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무당들 막 귀신 받아들이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신접한다고 그러죠. 눈에 보이게 막 귀신이 들어가 역사하잖아요. 그런 차원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막 차려놓고 막 작두 타고 막 두드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돼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임하는 것,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영, 귀신 같은 영이 아니란 얘기죠. 이때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생명으로 오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사단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 차원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고,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재영접이 아니고 우리 한 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얼마든지 우리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이 축복을 확인하고 또 고백하는 그 기도 같이 한번 눈 감고 신앙 고백 차원에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 하나님 없으면 두렵거든요. 얼마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죄가 다 해결받았는데 영혼이 계속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불신앙하면 그 순간은 불신자죠.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게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거 따라가는 거. 육신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너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자꾸 육체 따라가는 거 어떻게 안 따라가냐? 성령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안 따라가서 생긴 문제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순간순간 선택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 인정하는 거. 모든 거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선택하는 거. 내가 중요한 일을 따라갈 때 하나님 따라가는 거.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 육체의 욕심 따라가지 않고 마음 따라, 감정 따라, 경험 따라,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섭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무서워요. 세상의 아버지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상한 아버지도 사실 많으니까. 이상한 아버지도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돼요. 모든 것 기도하면 됩니다. 사람하고 상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상의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놓친 사탄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속이려고 해요. 우리를 놓친 사탄이 이게 막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내 막 감정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게, 세상 따라가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로 보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세상에 취해 있지 마라. 그럼 내가 컨트롤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다 잊어버려. 술이 이상해요. 세상이 이상해요.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이겨요.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이기고 사단도 이깁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감정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다른 것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초월적인 힘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그러면 전도문도 열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 충만한 역사,
그럴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이러면은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려요. 하나님의 것은 25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오늘 충만하셔서 그 응답, 25의 응답 가지고 여러분 모든 현장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 살릴 수 있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것으로는 절대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현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 2, 3, 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받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현장, 미국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